자기 판단을 쫓은 아브라함, 자기 판단을 쫓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는 에고, 자기중심 사회입니다. 자기중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대로 살아가는 시대인 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도 자기중심으로 하고 또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자기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와 같은 자기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 그럽니다. 이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의 삶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카르네라고 표현을 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의 자기사랑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그러진 자기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에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도사를 생활을 하고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자신만의 생각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마틴 루터가 스칼디 산타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무릎이 상처가 나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그러진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에 세워 나가야 되는데 행위로서 해나가는 마틴 루터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명한 이집트 기둥 성자라고 하는 시므온 스틸라테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성자는 무려 18m나 되는 기둥에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18m나 되는 기둥에 30년 동안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위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밧줄로 자신을 묶었습니다. 밧줄로 자신을 묶었는데 나중에는 그 밧줄 사이에 상처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는 겁니다. 구더기가 아래로 떨어지자 그 구더기를 주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아란 성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빵을 만들 때에 모래를 섞어서 모래 섞인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성자도 있었습니다. 또 켈빈 성자는 무려 7년 동안 밤에도 눕지 않고 서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서서 신앙을 가지면은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핀추아 성자라고 하는 이분은 철 족쇄로 자신의 겨드랑이를 묶어서 공중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7년 동안 그 자신의 신앙에 어그러진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태 성자라고 하는 이분은 조금 끔찍한데 딱정벌레로 자신의 몸을 뜯어먹게 만들어서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기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였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블레셋 땅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블레셋 땅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갑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거였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애굽과 함께 블레셋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은 정말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또 너 자신의 판단대로 너의 신앙과 너의 삶을 세워나가는 신앙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땅이 가까울지라도 그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블레셋 땅이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은 홍해 앞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세워서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 먼 길로, 더 어려운 길로 나의 판단에는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어려운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의 판단대로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내려간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을 때에 다른 어떤 성경 본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신앙 가운데 반복해서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선택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방법이 아닌 그 블레셋과 애굽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을 대표하는 그 사람 앞에 선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작은 체구였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는 체급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상대했습니까? 자신의 판단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나. 다윗이 블레셋 세상을 대표하는 장군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블레셋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면은 백전백패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직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려서 전쟁할 때에 다윗이 비스듬히 달리지 않았습니다. 물매를 돌리면서
정면으로 마주 달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보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쫄아서 비스듬히 달리지 않았습니다. 마주 향하여서 달려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곳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두 번이나 세상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신앙에도 두 번이나 세상을 선택하는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장인어른 사울의 낯을 피해서, 공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는 도피 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10년간 도피 생활 가운데에 위기 가운 때때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판단을 할 때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신이 안정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두 번 애국과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면은 다윗도 그가 소년 시절 때는 세상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두 번이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을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도 물론이고 27장에도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애국과 블레셋으로 내려가듯이 다윗 역시도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두 번이나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를 의지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판단대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반복되는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점검하고 너는 이제부터 나를 끝까지 의지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거짓말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면은 다윗 역시도 사무엘상 27장 10절에 자신이 네겝에 있는 유대 사람을 공격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동족을 공격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동족 유대 사람들을 공격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신뢰를 얻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머리에 판단을 굴리고 거짓말까지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다윗 역시도 자신의 동족을 공격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며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 나아가면은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비참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반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판단을 쫓아서 살아나아간다면은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앙 가운데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다윗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인물들도 두 번이나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거짓말까지 하였다면 우리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2번이나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나갔지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블레셋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거짓말까지 하는 비참한 신앙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28개의 그 성당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는 중에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친구가 산책 나간 중에 번개에 맞는 사건도 있었지만은 마르틴 루터의 회심은 성경 주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꼼꼼히 읽어 나아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박국 2장 4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11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마르틴 루터의 28개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도, 그리고 스칼라 산타 성당에서 오르락 내리락 행위가 아니라 또 시므온이 18m가 되는 기둥 위에 몸을 묶는 그런 수행을 하지 않아도, 빵을 모래에 섞어서 만들어 먹었던 사하란 성자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또 밤에까지 7년 동안 서서 자신의 신앙을 세우려고 했던 케빈 성자, 철로 족쇄를 만들어 겨드랑이에 끼고 매달렸던 핀추아 성자와 같이 하지 않아도, 딱정벌레로 자신의 몸을 뜯어먹게 했던 이태 성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부족해도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6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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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의 행위로 나아가는 어그러진 신앙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너의 죄의 반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선지자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삼았단다. 나의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단다. 너의 신앙을 너의 행위로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너의 신앙을 세워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 그 죽으시고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 가운데에 그 누림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